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평안한 형통한 날 감사하고 공고한 날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의 제목과는 조금 다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형통한 날 감사하고 공고한 날 생각하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형통한 날 감사하고 공고한 날 생각하라.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생활은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감사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감사의 양과 우리의 행복의 양이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의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행복의 지수 또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대인의 지혜에 써인 탈무드의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하는 탈무드의 글이 있습니다. 또 인도의 시성이라고 일컬었던 타고르, 우리나라를 일컬어 일찍이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에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소개했던 이 타고르 또한 그의 시에서 행복의 양과 감사의 양은 일치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세요. 감사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우리의 행복 또한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감사를 풍성하게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돼요. 가능한 한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사를 풍성하게 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주 강력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가 뭡니까? 무릇 범자에 일사자. 무릇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냥 단순히 감사를 풍성하게 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살아 숨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인간의 희노애락의 모든 관계된 일들을 다 포함하여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그 정도로 요구하고 계세요. 또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기뻐할 수도 있을 때 기뻐하는 건 누가 못해.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하지만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뭐 그렇게 기쁜 일이 자주 있나요? 감사할 날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되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상황 속도 우리 감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사건 사고에 휘말렸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막 큰 병에 걸리고 또 만약에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 입장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신앙 있는 부모라 해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를 해요? 쉽지 않죠.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또 개인에게 막혀있고 묶여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죠. 반드시 응답하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 갖고 기도하지만 그게 또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진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 아무렇지 않게 감사할 수 있는 성도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아니한 채 감사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걸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 평생 살아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솔직히 저도 제가 누구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어느 부분까지는 알아도 우리 다 모든 다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거기다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이 명령을 온전히 준행할 만한 그런 방법과 또 그런 방법까지 온전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준 적이 없다라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 어떻게 하시겠다? 피할 길을 내주겠다 하고 말씀하셔요. 능히 감당하게 하신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때로는 우리가 지키기 참 힘들어요. 버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다 감당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말씀 지키도록 반드시 또 그 방법 또한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할 텐데 이 모든 일에 감사함을 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행복 또한 더 높아질 텐데 또 우리가 감사를 풍성하게 하면 할수록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된 이 전도서에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감사하여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냐? 정말 인생에 공허하지 않고 헛되지 아니하고 보람으로 가득 찬 정말 꽉 찬 그런 행복한 인생 살고 싶으냐? 그래하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 또 삶의 태도인 인생관을 바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에 맞춰서 바꿔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맞춰서 너희의 생각, 너희의 삶의 태도인 인생관을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평생 예수 믿어도 모든 일에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된 전도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솔로몬 왕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솔로몬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인간의 역사 이래 지혜자의 대표 선수예요.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제3대 왕으로서 그가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지혜였어요. 지혜. 이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권세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지혜롭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인지는 역대하 9장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9장을 보게 되면 그의 지혜가 어느 정도였는지 스바 여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그에게 질문을 하러 왔을 때 하나도 막힘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그 무엇인가라도 다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혜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역대하 9장 말씀에 보면 그가 얼마나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의 통치 40년 기간 동안 유프라데스 강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들이 굴복을 했답니다. 천문학적인 조공을 바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말해 오늘날로 하면 중동의 모든 아랍 세계가 다 굴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가 거주하고 있던 예루살렘의 성에는요 은이 하도 많아갖고 돌같이 취급을 했답니다. 역대하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당시 건축 재료로서 가장 비싼 재료 중에 하나였던 레바논의 백향목이 너무 많아서 흔해서 뽕나무같이 여겼더라. 이 역대하 9장의 말씀이에요. 또 그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다 순금으로 이루어졌고 심지어 그의 군대 또한 방패를 순금으로 만들었답니다. 얼마나 부와 명예와 권세가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자, 그렇게 부와 명예와 권세도 가지고
세상 유례가 없는 지혜자였던 그가 수십 년 동안 세상을 살아온 끝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돼요. 인생에 대해 논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돼요. 우리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헛되다 한 번만 해도 되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가진 부와 명예와 권세와 지혜로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 수 없구나. 행복한 삶 살 수 없구나. 이런 것들로 내 삶에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가 없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른 이후에 인생과 행복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 끝에 그는 답을 찾았어요. 그 답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의 구름이 다시 이르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정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 인생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답이 무엇이다?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라는 것은 청년들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고 단 1분 1초라도 젊을 때, 건강할 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의 수완이 조금이라도 더 한 1분 1초라도 남았을 때 뭐 해라? 하나님을 찾고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그의 뜻과 생각에 따라 살아라. 그의 뜻과 생각에 맞추어 너의 뜻과 생각을 바꿔라. 너의 삶의 태도, 인생관을 수정해라. 그리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는 그 인생에서 벗어나 모든 일에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지혜자 솔로몬이 수십 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인생과 또 행복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 끝에 내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모든 일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삶의 태도인 인생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하겠어요. 해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맞추어 너희 생각과 인생관을 바꾸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인생관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형통한 날 감사해야 합니다. 조사를 좀 붙여볼까요? 형통한 날에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에는 뭐 하랍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기뻐하라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원어가 무엇이냐? 해의 베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해의 베토브. 이 해의 베토브의 정확한 뜻은 즐거움을 표현하다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갖고 있지 말고 밖으로 표현하라. 즐거움을 표현하라. 자, 그럼 즐거움을 표현하다,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어떤 형태로 나타나겠어요? 감사함으로 나타나겠죠. 이 즐거움을 표현하는 단어에서 이 해 베토브에서 감사다라는 말이 파생이 돼요. 자, 이런 원어적인 의미를 충분히 살려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기뻐하라라는 이 오늘 말씀을 직역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잘 될 때가 있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될 때가 있어요. 또 그리고 이러한 이슈가 없어도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막 표현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성도들 그렇게 안 살아요. 형통하게 해주셨고 아무 염려와 근심 없이 살게 해주셨는데 그 즐거움을 표현하기보다 그냥 내 안에 갖고 있을 수는 있어요. 만족한다 이러면서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하며 감사하며 사는 분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인생관이 달라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형통할 때 누구를 향해서 우리의 즐거움을 표현하며 그렇게 감사해야 할까요? 먼저는 당연히 하나님에게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도 숨이 붙어 있고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사람 목숨이라는 것이 그렇게 솔직히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누구나 다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아시잖아요. 인정하시잖아요. 별것도 아닌 것에 금방 넘어지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뜨고 한두 건입니까? 한두 번 그런 거 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까지 내 생명 붙어 있게 하시고 살게 하셔서 아무 걱정 없이 가정 잘 이루고 직장 잘 다니고 사업장 잘 이루며 가족들과 단란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에요. 먼저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을 굉장히 잘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소개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역대상 15장 말씀에 보면 다음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10대 후반에 사울 왕에 이어서 제2스라엘의 2대 왕으로 낙점을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될 거라 했어요. 그럼 왕이 바로 돼야죠. 아니요. 10대 후반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여러분 40세가 돼서 비로소 12지파의 통일 왕조의 왕이 됐어요. 그 시간까지는 아주 인고의 시간이었어요. 자, 이렇게 40세의 왕이 되고 나서 통일 왕조의 비로소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의 다윗성을 아름답게 건축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너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정, 화려한 궁정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저 지방 어느 곳에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수십 년간. 그것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가져오는 과정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어떻든 그 과정을 다 거치고 그 법궤를 잘 가져와요.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역대상 25장 19절을 보게 되면 왕이 그 앞에서 춤을 춰요. 뛰며 기뻐서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춰요.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형통할 때 즐거움을 막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니 어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을 안 주시겠어요? 내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리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형통한 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런 이슈 없어도 지금 아무 염려와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즐거움을 표현하세요.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풍성하게 하세요.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그 감사에 더 큰 감사를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누구에게 우리의 즐거움을 감사로 표현해야 할까요?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교회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장로님, 권사님에게, 교우들에게,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스승에게, 친구에게, 말할 것도 없이 많죠. 감사의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형통할 때는 즐거움으로 감사를 마음껏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태도로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바꿔나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모든 일에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우리의 삶의 태도, 인생관, 또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삶이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굳이 나눈다면 둘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평안할 때와 평안하지 못할 때. 평안할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막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고, 평안하지 못할 때 공고한 날에는 뭐 하랍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그런 삶의 태도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자, 공고한 날에는 뭐랍니까? 뒤돌아보아라. 뒤돌아보아라. 이 뒤돌아보아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 레아입니다. 레아의 정확한 뜻은요, 회상하다, 회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돌이켜서 생각해보다. 지난 날을, 지금 과거서부터 지금까지들을 회상해보다, 생각해보다, 되짚어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 살려서 이 공고한 날에 뒤돌아보아라를 다시 번역하게 되면, 공고한 날이 이렇게 되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해보다, 되짚어보다, 생각하다, 묵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지금 혹시 공고한 날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분명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파서, 어떤 분들은 가정의 불화로,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로, 어떤 분들은 취업이 안 돼서, 어떤 분들은 결혼이 안 돼서, 어떤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뭐 기타 등등 뭐 별일들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속이 새까맣게 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막 사는 것이 힘들고 즐겁지가 않고, 기도는 해야겠는데 기도만 하려면은 그 기도 자리까지 가기도 힘들고, 막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막 억지로 예배 드리게 되고, 이런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때는 뭐 하는 때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 거예요. 공고한 날이 이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될 때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될 때구나,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격을 지배하고 내 삶을 이렇게 덮어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런 공고한 날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며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고한 날이 세상 살다 보면 정말 많아요. 기가 막힌 일들이 막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평안할 땐 즐거움을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공고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태도니 인생관이 바뀌게 되면 모든 일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모든 일에 감사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도서에서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고 계세요. 삶의 태도인 인생관이 달라져야 한다. 한날 한시라도 1분 1초라도 젊고 건강할 때, 내 수완이 남았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것이 부와 명예와 모든 지혜를, 권세를 소유했던 솔로몬이 전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인생과 행복에 대한 고민과 깊은 성찰 끝에 내린 결론이에요. 답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또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삶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인생관이 달라져야 돼요. 공고한 날에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하는 때구나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깊이 묵상하셔서 모든 일에 감사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